제법 충분히 성자 정멸상인이 불자 행도이 가면 내세 덕작불인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도 이렇 안심민명하옵소서. 온 바람이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오로 전심법요 제5편 허공이 곧 법신이다 라는 주제로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000 법문은 84,000 번뇌를 치료하는 것으로서 다만 중생을 교화 인도하는 방편일 뿐 일체 법이란 본래 없다. 그러므로 여의는 것이 곧 법이요 여일 줄 아는 이가 곧 부처이다. 일체 법을 여의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이 없으니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마음에 어느 것이라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흑공과 같다고 한 비유로 바로 이것인 것이다. 법신이 곧 흑공이요 흑공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이 흑공계에 투루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흑공 가운데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신 그대로가 흑공이고 흑공 그대로가 법신임을 모른다. 만약 결정코 흑공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또한 흑공이 아니다. 그렇다고 결정코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이 흑공이 또한 아니다. 다만 흑공의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흑공이 곧 법신이니라. 법신의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법신이 곧 흑공이니라. 흑공과 법신은 전혀 다른 모양이 없으며 번뇌와 보리도 다른 모양이 없는 것이니 일체의 모양을 여임이 곧 부처이라.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를 닦는 사람은 마음을 취하나니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만 참된 법이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부여잡을 바가 없을까 두려워해서인데, 이는 공이 본래 공이랄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 즉 일진 법계임을 몰라서 그런 견해이니 밖으로 경계를 쫓으면서 마음을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도둑을 제 자식으로 잘못하는 격으로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개정해를 세워 말씀하신 것인데,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로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니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셨다. 본래 근원이 청정한 부처에 다가는 다시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흑공이 수많은 보배구슬로 장엄할지라도 마침내 머무를 수 없는 것과 같다. 불성도 흑공과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래 성품이 미혹되어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인 것이다. 이른바 심지법문이란 만법이 이 마음을 어지하여 건립되었으므로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한 성품 위에다가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굳이 짓지를 말라. 또 정예의 비추는 작용이 역력하게 밝고 고요하면서도 뚜렷하다. 적적성성. 라든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하는 견문각지는 그것은 모든 경계 위에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니, 이 말은 임시로 중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경우라면은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모두 경계의 법이므로 유견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일체법에 대하여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만 않는다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라고 황벽기운 선사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흑공이 곧 법신이다. 이것을 체득하기란 정말 난해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들도 많은 부처라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실제로 이 흑공석이 법신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두두물물이 모든 것을 유물론적 사고로 여러분들이 항상 상식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흑공이 주인이 아니고 항상 물건, 이 물건이라는 유물론에 집착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가지려하고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고 모든 것은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정작 주인인 허공을 모른다는 것. 바로 양자 이론에서 말했듯이 한 물질도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미진들이 모여서 형상으로 나투인 것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생주이멸이요 성주경공이라는 작용에서 허망하고 허망한 물질인데도 이 허망한 물질에 매달려 죽느니 사느니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 모아서 어떻게 써야 한다 하면서 모든 것은 유물론적 사고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부처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도 영구불변이요 변하지 않고 항주 생존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흥의 성품이었더라. 모든 색이 국색적시 공유 공적시 색이라는 이것이 둘이 아니고 그대로 본바탕이 흑공성이었다. 이것을 설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4천 법문은 84천 번뇌를 치료하는 것으로서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편일 뿐 일체 법이란 본래 없다. 무유 정법이라. 그러므로 여의는 것이 곧 법이요 여일 줄 아는 이가 곧 부처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서종께서 설하신 법은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 존재한다면은 우린 그 법문을 읽으면은 다 부처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쓸 법도 할 줄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선이나 토에서 하는 것 역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에서 벗어나 걸림없는 대해탈을 이루고 자유롭게 살면서 행복을 노래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관념이란 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비추어 보고 듣고 가리고 선택하여 참일성을 도출하여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실지가 아니라 자기 착각임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념에 반응을 하느냐 응하느냐 아니면 부합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즐거워하고 고통받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하면 저것이 서고 저것이다 하면 이것이 서는 양변 속에 끝없이 헤매이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이라 하면 이것이 아님을 설파하시고 저것이라 하면 저것의 국지밤을 해결해 주고자 이것이라고 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질문하는 자의 얽매임을 풀어주자는 것이었지 실제로 고정된 법이 없음을 말하여 방편적인 약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셨듯이 무유 정법 원래 있는 바른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 무하라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것이 세계의 불교의 깃발 중에
제법 무아. 정말해서 재행무상이요 제법 무하면 적정열반이라 하면서 세계의 부처님의 깃발을 세우듯 이것은 다 방편문이지 실제로 정해진 법이 있는 한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식심이라는 우리의 관념이 바로 견몽각진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법이 되는 것이다. 법이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문이 생기면은 그것을 선사가 깨우쳐 주듯 똑같은 방법으로 병이 있어 약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은 무상하야 무생법인을 아는 것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는 법이 곧 진정한 법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생법인입니다. 정말 그대들이 나도 없고 경계도 없고 법도 없고 내 본망까지 다 허공처럼 비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른 법이며 바른 부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일물이요 원래 텅 빈 허공성인 것입니다. 허공의 성품 오직 허공 성품이 본 바탕이요 진실 예상한 진여이며 부처이며 마음이며 모든 것이 근본은 다 허공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일체 법을 여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이 없으니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은 마음에 어느 것이라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이 참된 법신은 마치 흑공과 같다고 한 비유로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법이 원래 없음을 안다면 얻으려고 수행을 하는 어리석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라고 이야기하여 도란 진리며 친절을 말한다. 그러니 어찌 법을 배워 깨달음을 얻겠는가? 오직 모든 성품이 비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이것을 일러 도를 얻었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법식 즉 진실하야 허망함이 없는 진여는 마치 허공과 같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공이란 이름이 법실이 아니라 허공의 성품이 불성의 성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 일체의 번뇌망상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허공처럼 텅 비어 있음을 이것을 텅 빈 물성이라고 하지만 허허탕탕입니다. 원래 다 텅 비어 있지만 그대로 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며 없고 없으며 일단은 모든 것을 초월한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것도 비유하여 불성인 진여는 그 어떤 것도 없는 허공과 같이 비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만상을 다 놔두이고 만 가지 생각을 일으킴으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이 흑옹거에 두루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흑옹 가운데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신 그대로가 흑옹이며 흑옹 그대로가 법신임을 모른다. 이 말씀은 법신이 흑옹이라고 하니 또 법신이 따로 있고 흑옹이 따로 있어서 흑옹 가운데 법신이라는 어떤 것이 두루 편지에 있다고 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흑옹의 성품이 바로 불성의 성품과 같고 형상도 없지만은 만유를 길러내고 성장하게 하는 본바탕이 되므로 그래도 흑옹이 법신이고 법신이 흑옹과 같은 것이지 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결정코 흑옹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흑옹이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결정코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이 흑옹이 아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정하고 부정해서 절대적 긍정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신다. 흑옹이란 어떤 형상이 있어 흑옹이 아니고 그냥 텅 비어 있으니 흑옹이라고 할 뿐인 것이며 그 이름이 흑옹인 것입니다. 법신 역시 어떤 형상이 있어 법신이 아니라 그냥 탁 비어 있으므로 법신이라고 부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명색인 이름을 붙이면 국집되고 한정된 어떤 틀에 틀어나므로 흑옹이나 법신을 보고 이름을 붙여 흑옹이다 법신이다 하면 그 형상 없는 흑옹이나 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 부정에 부정을 해서 절대 긍정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흑옹의 아라마리를 내지 말라. 흑옹이 곧 법신이니라. 법신이 곧 흑옹이니라. 흑옹과 법신은 전혀 다른 모양이 없으며 번뇌와 보리도 다른 모양이 없는 것이니 일체의 모양을 여임이 곧 부처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만 흑옹이라는 아르마리로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러면은 그냥 텅 빈 흑옹이고 법신인 것이지 어떤 틀로 묶어서 흑옹이다 법신이다 하면은 또한 생각을 굴림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뇌와 보리도 이것이 어떤 형상이나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스스로 지어서 내에 저장한 자기적 관념이고 이 관념 역시 다 실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라 하든 그것이 국집하여 형상화하고 명식화하면 다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허상이므로 이 허상은 그 어떤 모양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버리면 버려지고는 것이고 벗어나면 벗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모양에서 벗어나고 실체가 아님을 안다면 그래서 한 법도 취할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그대로 여여한 부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를 닦는 사람은 마음을 취하나니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만 참된 법이다. 즉 그 공의 성품을 그대로 체득하려면 법문은 모든 경계가 실지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것이 이름을 붙여 고정화하고 스스로의 관념으로 기억하여 모든 것이 번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를 닦는 수행자는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마저도 텅 비어 어떤 형상도 아니요 모양도 아니며 어떤 고정된 어떤 틀도 없이 또 텅 비어 있다. 그러니 18공을 이야기하고 구경공을 말하고 있듯이 모든 것은 다 형상과 모양과 명색을 떠났으므로 진정한 수도인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나고 길리지 않아야만 진정한 법이고 부처이며 도이며 또 진실 여상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설법하고 계십니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는 정말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부여잡을 바가 없을까 두려워해서인데, 이는 공이 본래 공이랄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 즉 일진 법계를 몰라서 그런 같은 견해이니 밖으로 경계를 쫓으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을 제 자식을 잘못하는 격이다 라고 하면 크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수도 중에 경계가 아니면 그래도 쉽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많은 법문을 들으면서 귀에 딱지가 떨어져 나갈 만도 하지만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이러면 이것은 참 어렵게 여깁니다. 이것은 인도적 사상에서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사선 발정을 닦아야 한다는 그 단계가 불교에 혼섭되어 한국의 많은 선사나 법사가 누구든 이 법신이라는 자기적 본성이 있다고 하는 사상에서 유래되어 브라만교의 사상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선 발정은 불교 수행책에서도 있는 것이지만 우주 순수의식이라는 아트만이라는 순수의식이 있다는 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사선발정을 닦아 순수의식에 이르는 것은 아트만이라 하고 우주적 본의식을 프라만이라고 같이 되면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신일합일이라 신과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범아일여라. 범이란 하늘이요 아는 나가 되니 자와 하늘이 일여 하나가 되어 똑같다 라는 말이 이렇게 된다는 저 브라만교의 선을 불교가 인용하여 선을 닦아 정에 들어 그곳이 이러면은 영원불멸의 정에 이른다는 설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처님은 그 설을 부정하셨다는 것을 정말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타행인 고행수행을 하지 않고 보리수원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 본래 의식인 순수 의식마저도 나라는 마음에서 지어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들어서 그마저 내려놓으라. 그러면 모든 의식이 사라진 진공의 마음이라고 할 주시자가 없는 상태를 일러 해탈, 즉 자유에 이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벗어난 진정한 데 자유이요 참 사람이요 오이 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자가 없는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그 자체를 일러 불성이며 해탈이며 열반인 것이다. 그 자유나 바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신류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인도의 종교와 불교는 다른 것입니다. 사선 발정은 부처님의 수행법이 아니라 브라만교의 수행법이니 알고 보면 지난 한국에서 선을 가리키고 있는 불교적 수행은 아님을 아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은 삼매가 최고의 수승한 경림자 그 경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매 속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매 속에서 나오면은 바로 현실에 부딪히는데 여기서도 여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윗바사나니 알아차림이라든지 사마타라는 저것은 순수 브라만족들이 하고 있는 선이지 이것은 즉 소사선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 속에서 반야지혜를 나타내는 보살도, 우리가 보살도를 육바라밀을 닦고 보살도를 행하면서 스스로 체득되는 그것의 허공성을 체득하는 것이 부처이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현실 속에서 반야지혜를 나타내는 보살도와는 천리밖의 일이며 현실이 싫어 차기적 정에들어 현실을 도피하여 도망간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소성 불교나 모든 불교들이 그것은 불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벗어나서 격을 깨고 밀교를 깨고 형식과 모든 것을 벗어나 10가지로 벗어나고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자유인이요 대해탈인이요 그분이 바로 무의 진인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여 지리적 수행임을 불교는 이런 수행을 수행이라고 할 망정 진정한 불타행엔 수도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은 수도입니다. 이것이 현실엔 아무런 영향이나 삶에 도움도 되지 못하므로 종교 집단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중생과 모든 인류를 버리고 도망가 저 혼자 편안함에 들어 안주해서 밥만 충대는 도피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이것은 육바라밀을 행하여 불도를 닦는 불교적 수행에 비한다면 정말 없어져야 할 사교이며 종교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가 낳은 병폐 중에 병폐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해강만조하여 정말 깊이 사유에 볼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쓸 바를 아십니다. 탐욕은 성냄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괴정애를 세워 말씀한 것인데,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므로 소사께서 말씀하시를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로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니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이 선한 물법은 전부 사람들이 고해의 바다에서 흐르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귀정의 사막을 세워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실상이 없다면 그 양마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과 원인인 번뇌가 실상이 없음을 안다면 번뇌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름 지어진 깨달음 또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를 들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체법을 설하신 것은 원래 없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인데, 마음이 없다면 또한 일체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수도하야 나에게 본래 본성인 그 어떤 것도 없고 없다고 하는 그 주시자마저 없다면 법이라 할 것도 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체 개공의 상태가 되면 나라는 주체가 사라지면 오로지 한결같은 차별성과 경계가 나와다 사라져 있는 그대로의 일진법배, 하나의 진실한 법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이 닿은 곳까지 다 그것은 진정 헛상이며 도둑이라고 하시면서 그 도둑을 자식이라고 애착을 내고 집착을 하였던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면 그 어떤 식심이 나지 않는 무의식계가 바로 진상이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가 현존된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래 근원이 청정한 부처에다가는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허공이 수많은 모배구슬로 장엄할지라도 마침 어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러니 여태 설파하였듯이 일체가 다 비어있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니 경계도 마음도 다 비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투득하고 보면 그 어떤 것도 다 텅 빈 흑공 같은 것이므로 무엇이든 가져다 덧붙이면 바로 걸림이 되고 창해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이는 눈앞에 무엇이든 가져다 붙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흑공성의 보배구슬이 아무 일 줬다 해도 그 허공에 띄울 수도 장엄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다 걸림이지 세울 게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불상도 허공과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또 마침내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래 성품이 미혹되어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불상도 흑공처럼 텅 비어 불성이 흑공처럼 텅 비어 있으므로 어떤 수행도 그 어떤 좋은 것도 공덕도 지혜로도 장엄을 해보려 해도
마침내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 그 어떤 것도 일으키면 다 장애이지 별다른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있는 그대로가 제1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거사가 말했듯이 아무리 귀한 금가루도 눈에 들면 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의 선사님은 이른바 심지법문이란 만법이 이 마음을 의지하여 건립되었으므로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한 성품 위에다가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굳이 짓지를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바탕을 쓰라는 심지법문, 즉 마음심 땅지 법문, 마음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심지법문이란 만법이 다 이 마음 바탕에 의지하여 건립되는 것이듯이 경계를 만나면 경계로 인하여 마음이 드러나고 경계가 사라지면 경계 따라 마음도 사라진다. 따라서 깨끗한 심지 위에다가 그 어떤 아르마리인 식심이나 무엇을 공부하여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조작이나 시비나 분별이 없고 탄상이 없으면 범성이 없는 그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며 그 평상심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자, 또 정의의 비추는 작용이 역력히 맑고 고요하면서도 또렷하다. 즉 성성이라 하는 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 하는 견문각지라는 것은 모든 경계에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니 이 말은 일시에 중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쓸법하는 경우라면은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수행의 과정에 설할 때도 세우는 것과 청해 또한 방편한 것이지 정도해도 그 실지가 있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배우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정의 상수를 나란히 들고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다 하면서 적적 성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경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다 방편일 뿐 진정 수도인이라면 그런 명색에 현혹되어 실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 본바탕인 그 어떤 것도 짓지 않는 그대로가 구조가야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경계의 법이므로 유견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에 대하여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그대로 곧 법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본래 마음은 그것도 형상도 모양도 바꿀 것도 꾸밀 것도 수행할 것도 수도할 것도 없으니 오직 물들지만 말고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법이라고 한 법시는 그 어떤 형상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텅 빈 허공 같은 것이므로 이것을 수행으로 조작한다고 조작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들인다고 물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요 처음부터 그러했고 지금도 그랬고 나중에도 언제나 그 허공처럼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전부 허망한 짓에 속하는 것이지 그 어떤 수행도 수도도 사실 관계없이 그대로 여여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조작을 했고 자기 스스로 만든 마음이 몽중일련이 숙명일련이 하는 경계를 만들었다면 이것이 바로 조작된 마음이며 변형된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이며 그 성품이 흑공을 닮아 있으므로 흑공이 곧 바로 법신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흑공성이 개합을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법신을 찾은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물하소서.